믿음은 남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 남 따라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남 따라 남에게 배워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배워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 활동에서 하는 그런 행위 속에 진실로 믿음이 가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따라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다 기만당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느 목사님 집에 강아지가 목사님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이 강아지가 늘 목사님 가정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한대요. 그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예배 드린다 그러시대요. 대단하지요. 강아지도 전도했으니까. 예, 강아지가 기도하자 하면 손을 내렸다 뭐고 노래 찬송 부르면 막 소리 내고 그리고 예배 딱 마치면 또 제자리에 간다는 거죠. 우리 집은 강아지도 예배 드린다고. 그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요, 주인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고 그것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강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이게 따라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배워가지고 따라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에서 배우고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서 배우고 기도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 따라하는 신앙은요. 강아지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는 신앙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따라 흉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도 흉내내고 사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믿음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따라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고 그래도 따라해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고 따라해도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실제로 믿음을 받은 건 아니죠. 믿음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실제로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도 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믿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믿어지죠. 남편이 맨날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여보 날 믿어. 나 당신 사랑해. 나를 믿으라고. 그럼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그 남편이 정말 아내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갖도록 행동하고 가슴으로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상대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냥 깡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생각했다고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 버리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 때에 믿음은 저절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알려고 하면 알아져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였고 교회에서 한 자리를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뿐이었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 성경 얘기를 할 때 이거 전부 책에 읽은 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에스겔서 2장 3장 사이로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가 씹어 먹어서 창자에 채우고 나가서 전파하라.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이 마음의 창자가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와 힘과 능력이 와서 확신을 가지고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복음을 전해야 돼. 자기가 만난 복음, 자기가 가지고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야 그게 어떤 파워, 힘과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게 안 되면 절대로 힘 안 납니다. 여러분 밥상 밥 차려놓고 아무리 영양학자한테 설명 잘 들었고 군침 흘리고 아 저거 먹으면 힘 나겠네. 맞아, 이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야.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밥상 차려놓고 다 보고 침 흘려도 밥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주는 힘 얻지 못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잖아요. 에너지 받지 못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듣고 감동받고 침 흘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받아 먹어야 돼. 이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들어주는 거 말고 알려고 해야 돼. 알려고. 관심을 가져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놓쳐버려가지고 우리 신앙 항상 껍데기 신앙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속고 있다는 거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그랬죠? 맨날 복 달라고 빌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그 말씀에 맨날 땅에 거 구하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거 구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러면 주겠다고 한 그게 뭐였습니까? 그 이후로 보면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라.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받을 때 바로 받아서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그 말씀의 역할을 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그 자체가 일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가르치고 행동했지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사이로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네가 뭔가를 걷기를 하고 극복을 하고 네가 구제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로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왜? 그 말씀이 속에 받아들여지면 반면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걸 경험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지. 성경은 진짜 이론적으로 읽고 이해해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도 안 되는 걸 남은 하라고 맨날 가르치는 게 설교 아닙니까? 나는 안 되면서 남 맨날 하세요. 뭐 사랑하세요. 뭐 하세요. 자기는 안 되면서. 자기가 된 사람은 자기가 되어진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나도 안 되는 걸 막 하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나는 안 되거든. 결국에 가서는 그 설교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좌절당합니다. 아, 나도 안 되고, 나도 모르는 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안 되는 걸 남에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거기까지. 저도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해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잘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다면 한 방울 받아 먹어본 경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알아지는 그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저께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더라 그랬죠. 아멘, 공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 가족도 나처럼 못 사랑하고 내 남편도 나처럼 못 사랑하는데 무슨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어떻게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나요? 원수 용서만 해줘도 대단하지. 그런데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복까지 빌어줘? 공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예?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이 문제든지 내가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오를 수도 없는 높은 나무에 나무를 세워놓고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서 우리를 보고 이걸 하라 그러고 이걸 못하면 또 불법을 행했으니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은 구원을 못 받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엉터리구나. 다 거짓이구나. 성경도 다 거짓이구나.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이리 하나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고 안 돼, 다 안 되는구나. 목사님도 이렇게 못 사시면서 왜 우리 보고 신자들 보고는 이렇게 묵은 집만 지우고 있을까?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 하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복 준다 그러고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그러고 이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 저는 여기까지 불신이 갔습니다. 여기가 심각하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런 갈등이 온다는 거는 너무너무 사람이 좀 더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을 제가 한 만 2년을 다 갈등하고는 교회 저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려고 했지요. 하나님 없어. 뭐가 있어? 안 믿는 내 형제들이나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보다도 못 사는 게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 그래. 이건 아니야. 정말 철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제가 이르렀다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제가 크게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 맞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 건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런데 육의 사람,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표현 방법으로 사람이 글을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적어 놓은 건데 그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답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성령의 감동을 입고 썼는데 글로서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된 거죠. 그 책을 우리 인간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영어로 보지 않고 그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죠. 그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전합니다. 그건 전부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들은 것을 입으로 글로 써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받아 먹고 살고 경험하고 맛보아서 그것을 영어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고 거듭난 새 가치관이 서지 않고 새로운 인생관이 서지 않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 그래서 배워가지고 말만 잘하는 말쟁이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걸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창조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씨는 씨 자체를 볼 때는 그 씨가 무슨 씨인지 무슨 나무를 낼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씨입니다. 씨. 그런데 이 씨를 땅에다 심으면 나무가 나오지요. 그리고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보고 그 씨가 무슨 씨인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흙 속에 심어만 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창조력, 신성의 품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 열매를 보고 그들이 진짜 예수의 씨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읽고 가르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표가 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 일이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알밤 속에 밤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배추 씨앗 속에 배추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일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따라 배우고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을 피워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죽어있는 죄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 지금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이걸 구할 텐데, 내가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나는 많이 읽어서 이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를 됐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갈등이 안 오지요. 그러면 오히려 영적 교만과 자본심,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더 갈망도 없고 구하지도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의 이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기만당하는 사람들은요, 한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만큼은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남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말씀이 좋대. 여기가 뭐 성령의 은혜가 있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다시 말씀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과정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걸 짚어봐야 되겠잖아. 그동안에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 교회 다니면 다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뭐 수백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성경에 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지니까 재림 신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걸 못 믿게 됐냐 하면요, 저는요, 아니 성경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그렇게 불신했거든요. 왜요?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고 뒤에 따르는 애국 군대들을 다 또 물을 덮어가지고 다 막아서 백성을 구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기적 어디 일으키냐 말이에요.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들이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세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지만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걸어가게 하셨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저는 성경에 일어난 얘기들이 오늘날 내 신앙에 하나도 접목이 안 돼요. 한 개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만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먹었어. 여기 와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몸이 또 좋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잘못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 이게 전부 자기하고 상관관계가 돼야, 관계가 이루어져야 저게 내 얘기구나. 이게 받아들여질 텐데요.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도 내 얘기로 들려지는 게 없어.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나하고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불신하게 됐잖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하고는, 이 성경하고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해. 이건 비현실이야.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해도 이것도 믿을 수 없고, 뭐가 나하고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딱 불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도 믿을 수가 없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도 그냥 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뭐라? 성경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니까요. 성경도 많이 공부도 안 해놓고는 듣는 신앙 갖고 대충 통독하고 뭐 나 다 읽었다 했지만 제대로 성경 연구도 안 해놓고는 제가 그렇게 싹 마음을 접어버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예언들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건가 안 할 건가 세상에 종말이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언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공부해야 내가 이걸 알 수 있는지는 아니까 다니엘서부터 공부하게 됐고요. 전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바벨로니아로부터 마지막 이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메데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메데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로마에서 이런 또 교환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서 깨버리고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이건 이제 다니엘서 2장의 그 역사 요걸 쭉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평상시에 공부해도 못 알아들었던 게 다시 공부할 때 여기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무슨 공부지 궁금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자주 성경 공부 가르치는 주제가 또 거기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에는 이 제가 예언 공부 옛날에도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예언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강의 듣고 예언 전도회 참석하고 공부할 때는 이게 피상적이고 내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다 내 것이 되더라고.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설교하니까 듣고 있는 거하고 알고 싶어서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도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 강의 참석해도 전부 그냥 아무것도 나중에 얻은 게 없이 돌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며칠을 지나서 몇 번만 들어도 딱 잡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거였구나. 그건 뭡니까?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알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야 돼.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30년 해온 신앙을 포기해야 될 건지 바로 또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알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2장 공부하고 그냥 다 깨졌습니다. 머리 뚜껑이 딱 열렸어요. 사실이네. 성경이 사실이네. 뭐 가지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것이 다 이루어졌네. 그대로 되었네. 성경대로 되었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면 예수님 재림은 곧 오는 거구나. 지금까지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올 것이다. 왜? 지금까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남아있는 하나도 성취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걸 제가 딱 붙잡았죠. 지금까지 예언, 성경에 예언된 게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온 것이 예언과 역사를 딱 만나게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확실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 성경에 예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관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 1절을 딱 읽는데요.
맞네. 성경이 여기 다 있네. 세상에 다 있네. 창세기 1장을 전체로 쫙 읽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게 여기 전부 세상에 다 있네. 그리고 2장 1절로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예배일이 안식일로 딱 2장 1절로 3절에 딱 기록이 됐어.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그랬고, 이게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요. 예배일도 7째 날이 맞구나. 그럼 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이 주일 제도, 일주일 제도는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많이 찾을 수 있죠. 네, 바로 주일 제도의 기원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일 제도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창조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하지 말고 이날은 자기 일을 쉬어라. 10계명 가운데. 그리고 쉰다는 게 뭔지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순종함으로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면 회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장 히브리 4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복음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만나지지 못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믿음은 받아오는 기능입니다. 이게 그죠? 믿습니다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읽고 했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 안식일 신앙이라는 건요. 자기 일을 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회복의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믿을 만한 어떤 확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면 믿어지잖아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 만한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그 말씀하신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못 믿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과 사랑이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이후로 보면 그분
보지 못한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제가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믿음을 받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점점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야 53장에 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나갈 때 그렇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거 기가 닳도록 읽었잖아. 들었고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 어느 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대로 되어졌고 성경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내 정신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읽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전달은 못해도요, 그 말씀의 사상이 내 사상을 꼴집어 줍니다. 나도 모르게 물들여져 버려요. 그분의 사상이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그게.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 생명 안에서 다시 배우면서 자라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점점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가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5절에 가서 탁 걸렸어요. 5절에 가서. 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시대에 초림하셨어요, 안 했어요? 초림하셨습니다. 로마의 신화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에 가서 딱 부딪히니까, 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가지고 그분이 내 죽음을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그분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제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내 안에 영접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연결지어서 살아주신 그 삶을 나의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만나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가진 건 다 포기되고 그것만 딱 잡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안에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께 받고 구해서 나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종이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슴이 벅찼죠. 감사와 감격,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되고 내 남은 인생도 그분에게 드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 앞에 굴복당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사랑을 끌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만 깨닫고 본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영접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제 삶 속에는 가치관이 딱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었고 오직 주님 그분만 얘기하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누고 싶고 누구든지 예수님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서 듣고 싶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여러분, 믿을 만한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못 들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지요. 거절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일어나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내부로 외부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저 광활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죄의 세상에 있지만 죄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아직도 선악의 대쟁투는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분에게 붙들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 마지막 14만 4천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나 지금 겪으면서 걸어 나오면서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게 딱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37 될 때 이 예수님 알았고 37에서 지금까지 한 30년 지나왔어요. 지금 제가 69이거든요. 이제 한 30년 지났죠. 그럼 이 3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저는 누구를 붙잡고 왔겠어요? 예수님을 제가 붙잡고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붙잡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꽉 틀어잡고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게 신앙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나와봤잖아요. 나와보니까요. 지금은 성경 읽으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이 반응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삶으로, 말씀이 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나와서 지금 딱 그 말씀 또 읽으면
10년, 20년 전에 읽었던 말씀 지금 읽으면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알지요.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예,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이 될 수밖에.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공감합니까? 내 마음에 만나지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공감합니까? 자기가 해보고 느껴봐야 공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니까 가슴에서 공감됐지요? 그게 행동으로 나갔으니까 일 속에서 증거가 됐지요? 그럼 공감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다 내 얘기를 쓰는 것 같아. 내 얘기 쓰는 것 같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내 일기장 쓰는 것 같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감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맛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 내 얘기를 미리 써놨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얘기를 미리 써놓은 거 맞습니다. 내 얘기를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말씀 읽으면 바로 그거야. 맞아서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런 경우에 실패를 했구나. 내가 여기서 좌절했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믿음을 주셨는가, 그 과정이 우리가 또 겪는 과정 아니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듣는 신앙, 남에게 듣고 따라하는 신앙이라면 내가 먹고 마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